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들은 잘 아실 텐데 이 뜨개질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쁜 스웨터나 아무리 멋있는 목도리를 짠다 할지라도 뜨개질을 하다 보면은요, 한 줄을 하고 반드시 매듭을 짓고 다음 줄로 넘어가야지, 아무리 빠르고 급하다고 해서 내가 매듭을 제대로 짓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옷을, 아름다운 목도리를 많이 짓는다 한들 그냥 쭉 당기면 어떻게 되죠? 그냥 엉클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매듭을 짚지 않으면은요, 그 위에 어떠한 아름다운 영적인 삶들을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엉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되돌아보고 짚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를 않고 내가 신년을 맞이한다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루실 때 될 때까지 다루십니다. 문제가 하나가 해결하지 않았다라면 그것을 그냥 관가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신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일을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하게 만들거나 더 큰 아픔과 통증을 느끼게 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2018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2019년도에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평과 지경을 넓히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려면 그 전에 먼저 우리의 2018년을 잘 매듭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고별 설교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별 설교는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유목 생활이죠, 그 생활을 이제 접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유목 생활이 아닌 정착 생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어지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면서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매우 중요한 고별 설교를 모세가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을 매듭 지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모세의 설교 속에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인생을 잘 매듭 짓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야 될 두 가지의 매듭점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매듭 짓기를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매듭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모세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동자처럼 돌봐주셨다, 우리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든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눈동자처럼 돌봐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 표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눈 안에는요 약 1억 개가 넘는 수많은 아주 세밀하고
아주 미세하고 디테일한 신경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눈동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이 눈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 중요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처럼 중요한 이 눈동자를 사실은 굉장히 연약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에도 상처가 쉽게 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눈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눈썹을 만드셨고요, 눈꺼풀을 만드셨고 눈물샘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요, 아주 연약한 아주 미세한 무엇인가 침투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거나 끊임없이 눈을 깜빡이거나 계속해서 눈썹 이런 주변 것들로 눈동자를 보호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여러분의 손가락으로요, 여러분의 눈동자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눈동자 만질 수 있는 분 그닥 많지 않을 거예요. 손가락이 가기 전에 이미 여러분 눈은 감고 있을 것입니다. 눈 안약을 넣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물방울 하나 눈동자에 떨어뜨리는데 눈이 안 떠져요. 눈이 안 떠져. 어떻게 하죠? 억지로 눈을 탁 벌쳐야만이 눈동자를 그 안약을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눈동자를 우리는 끊임없이 보호하고 돌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이 눈동자를 이 눈꺼풀과 눈물샘과 이 눈썹들이 보이지 않게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보호하심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이지 않게 다 돌봐주고 계세요. 지켜주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이게 자신이 없어지는데요. 물론 아는 것도 있죠.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더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먹는 물도 없고요, 입을 옷도 없고요, 쉴 만한 쉴 곳이 전혀 없는, 오늘 성경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짐승의 울음소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과 음침한 소리들밖에는 없는 곳이 광야였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의 옷이 해이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때그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던, 돌보시고 지켜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까지 몰아내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는군요.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를 홀로 두십니까? 우리를 이곳까지 내보내서 나를 죽여 죽게 하십니까? 뭐라고요? 나를 홀로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성경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매듭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대사 강영우 박사를 아실 겁니다. 중학교 때 공을 하나 잘못 맞아가지고 장님이 됐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나중에 부시 대통령의 자문위원까지 되는 아주 귀한 그런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 강영우 박사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중국 대사로 있을 때 한국의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가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가 그 이후에 이 중국 대사였던 강영우 박사를 만나러 왔다는 거죠. 영문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야,
당신 정말 신기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사람의 고위 관직들을 떡 주무르듯이 인사를 관리했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자기 말 한마디면 추풍낙엽처럼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떨어뜨리고 잘 못 나가는 사람도 세울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중국 대사의 자리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 대통령에게 문건을 올렸다라는 거죠. 대통령 각하, 이번에 이 강영우라는 사람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문건을 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빈번하게 그 문건이 그냥 잊혀져 버리거나 없어지거나 그냥 대통령이 무시를 해버리거나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 강영우라는 사람이 전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자기가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적어도 정말 이 강영우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인가 보구나, 이런 궁금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 강영우 박사에게 그 자리에서 해주니까요, 이 강영우 박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자기와 함께 늘 항상 자기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해서 들어서 깨달아서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더 많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딱 깨달으니까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도 하나님을 더 높였지만 이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 아빠가 내 인생에 보태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을 자녀들에게, 아마 여러분들은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정말 이 소리 많이 했어요. 정말 저는 못된 놈이었잖아요. 어머니께 어렸을 때 엄마가 내 인생에 도와준 게 뭐가 있다 그래, 이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집안 살림을 다 했어요. 밥, 반찬, 도시락, 동생들 빨래,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집안 모든 살림은 제가 다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쉬는 날은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돈도 제가 벌었죠. 거기다가 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이제 육성회비들을 장학금을 받았었어요. 대학교 때도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알바도 계속해서 집에 보탬이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엄마가 내 인생에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맨날 집 나가가지고 집세만 맨날 벌어와가지고 그건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 인생에 엄마가 보태준 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이건 간증입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네, 여러분이 다 아시죠?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게 눈물을 흘리고 오기야 금이야 돌봐주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탄식을 수없이 흘리면서 한 자녀가 성장해 나가잖아요. 저는 연말이 되면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탄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재정에, 우리의 신분에 하나님이 도대체 뭘 그렇게 도와주신 게 뭐가 있어요?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나를 그냥 홀로 두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럴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모세가 인생을 제대로 매듭을 지으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를 돌봐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척박한 이민 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면 마지막 이 성년의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예배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매듭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으면은요, 신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정말로 앙망하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오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굴절되어 버려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온전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매듭을 잘 짓고 2019년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모세가 권면하는 인생의 매듭은 하나님은 우리의 보금자리를 뒤흔들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두 번째 섭리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인도가 나오게 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기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식을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위해서 보금자리를 뒤흔들어 버리듯이, 자기의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특별한 인도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아십니까? 독수리는요, 일반 새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새끼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으로, 왜냐하면 창공을 나는 왕자이기 때문에 모든 새들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둥지부터 짓는 위치가 틀립니다. 나무의 가장 높은 꼭대기나 아니면 절벽 위에 어떠한 짐승의 해가 미치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높은 곳에 둥지를 짓는데 가장 튼튼한 억센 가지들로 둥지를 첫 번째 짓고 그 위에다가 부드러운 지푸라기와 자기의 깃털을 뽑아서 그걸로 부드럽고 안락한 최고의 보금자리를 자녀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면서 독수리 새끼들은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새끼들이 잘 튼튼하게 자라고 그 날개에 근육이 돋으면서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제 독수리가 이제 처음에 새끼였을 때는 털이 많지 않아서 날지 못하는데 털이 풍성하게 자라서 준비가 되었을 그 무렵에 딱 도달하면은요, 독수리 어미는요, 둥지에서 날개를 퍼덕이면서 그 모든 둥지를 덮고 있었던 안락한 깃털과 지푸라기를 다 헤쳐버려요. 그리고 거칠은 나무만 남게 되어지고 그곳에 더 이상 이쪽으로 가도 찔리고 저쪽으로 가도 찔리게끔 그 자녀 새끼들이 막 이리두리 저리 정신없게 보금자리에서 만들고 결국에는요, 날개를 탁탁 쳐가지고 그 자녀를, 그 새끼를, 사랑하는 새끼를 보금자리 밑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몰아서 가장 낭떠러지 끝까지 몰아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냥 죽여버리느냐, 그러진 건 아니고 가장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질 쯤에 지켜보던 어미새는 바닥에 닿을 때 아슬아슬하게 그 어린 새끼를 자기의 날개로 치고 건져서 다시 둥지로 올라오고
또 그러다가 둥지에 도착하면 또다시 밀어서 떨어뜨려 가지고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면서 다시 또 걷어 올리고, 이것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독수리 어미는 새끼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길 수 있게끔, 날개를 피게끔 그것을 가리키는 훈련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반 새들과 다르냐면요, 독수리는요 날개가 일반 새에 비해 2배 정도 가량 큽니다. 그래서 날개가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날개를 퍼덕이면서 땅에서 그냥 이렇게 퍼덕이면은요 날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 퍼덕이는 것이 우스꽝스럽고 날지도 못하고 힘만 빠지는 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야 되냐면 높은 곳에서 행글라이드처럼 날개를 쫙 폈을 때 그 기류와 그 바람을 타야만이 날 수 있는 새가 바로 독수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 수 있는 방법은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날개를 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락한 보금자리예요. 그것이 좋아서 나가지를 않으면 독수리는 평생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요 나는 방법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어미는 그걸 알면서도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둥지가 아무리 좋아도 독수리는요 둥지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공을 나는 하늘의 왕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는 모진 고통과 떨어짐과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모멸과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만이 독수리는 비로소 하늘을 나는 하늘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는요 사실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항구에만 정박해 있다면 배는 배가 아닐 수가 있어요. 배라는 것은 모름지기 사람을 태우고 거친 파도를 뚫고 목적지까지 사람을 이동해야지. 그물을 그 거친 바다 위에 던지며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와야지 배는 비로소 배가 되는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에만 안주하고 있다고 해서 비행기는 비행기일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을, 짐을 날아야지 하늘을 비행해야만이 비행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늘의 사람들은요, 하늘을 날아야 돼요. 근데 이 하늘을 날기 위해 날개를 피려면은요, 반드시 보금자리가 뒤흔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벼랑 끝까지 내몰리는 한계점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오셨는지를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우로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모세를 보십시오. 가장 안전했었던 애굽의 궁에서 광야로 살인범으로 내쫓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안락했었던 고향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안전한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당시 가장 권위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의 자격을 박탈시키고 그를 감옥의 죄수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성경에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추악하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생의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에 나가시는 그 인도를 알아야 우리의 인생에 제대로 된 매듭을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을 날아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보금자리가 너무 좋으면은요 날개를 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안락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안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바람을 타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분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정말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다윗은요, 가장 모든 것이 부족했을 때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목숨이 경각에 달아 사울의 위협을 피해 광야의 동굴에서 매일같이 목숨의 위태로움에 경각에 달하는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없이 도망자의 신세로 매일같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부족한 게 많았었던 그 시기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진짜 목자인 것을,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그 부족함이 가득했었던 그 동굴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평생을 나와 함께 따른다라는 것을, 그 보금자리가 뒤흔들리고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걸으면서 하나님만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양이 된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떨어지고 나서야, 내가 위태로워지고 나서야, 내 인생이 뒤흔들리고 나서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분만 붙잡으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느니 평생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양과 같이 평안함을 누리로다,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욥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인생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그의 신앙도 너무너무 귀했죠. 이런 사람 보면 너무너무 불공평해요. 가진 것도 많고 거기다 신앙까지 부족한 게 없는. 근데 그의 신앙의 진짜 영적인 날개를 펴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 인생에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의 기업과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가정과 심지어는 자기가 가진 건강마저도 전부 파탄 지경에 인생의 부도를 만났을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영적인 날개를 활짝 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내가 나오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참다운 신앙의 영적인 고백을 언제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뛰쳐나오게 되었을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을 때야 비로소 내가 바라봐야 될, 내가 정말 앙망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영적인 날개를 펴고 비로소 땅에서 퍼덕이면서 힘겹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전혀 다른 영적 존재인 것을 그때야 비로소, 내 모든 것이 다 망가졌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들 정말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밖에 없는데 내 몸은 왜 이 모양 이 꼴로, 우리 가정의 스테이머는 이것밖에 안 되고, 내 배우자는 왜 맨날 이러고, 우리의 가게는 더 이상 늘어나질 않고 있고, 하나님은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들이 아마 있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붙잡았었던 때, 가장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깝게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애간장을 녹이며 붙들며 부르짖으며 살았던 때, 아마 대부분이 내가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했었던,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했었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때가 바로 내 영혼의 영적인 날개를 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이토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 교회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를? 모세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눈동자같이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고 지켜주셨고 보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금자리를 흔들면서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날개를 펴게 하시고 다시 하늘을 나는 땅의 존재로 머물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가 되게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져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모세의 권면을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매듭을 제대로 짊어지고 인생의 2018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9년도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